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 오늘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생명 양식은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12장 19절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대추야자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추야자 열매가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꿀송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도 대추야자 열매를 말할 것이다 라고. 오늘 그 대추야자 열매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종려 나뭇잎, 그렇죠? 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볼 때 그 나무 가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가 또 그것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또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또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예수님을 맞이했다. 들고 흔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드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 메시아로 맞아드리고 있는데요. 이 메시아의 개념에 뭘 넣었어요? 왕이라고 하는 개념을 넣었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과 다윗 왕의 혈통을 가지고 오셨다는 개념으로 지금 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해 다시 성으로 입성하는 승전가를 부르는 듯한 환영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는 어디에 쓰여지는가 보니까 레위기서 23장 40절과 느헤미야 8장 15절 말씀 보니까 초막절 축하 때 사용된다. 이 초막절에도 흔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경 중에 이 마카비 전서 13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카비 후서 10장 7절 말씀 보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손에 뭘 들었냐 보니까 종려 가지를 들었다. 그리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즉 최후의 승리를 찬양하며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메시아가 들어오는 순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바뀌어지는 걸까요? 그들은 다윗처럼 승리하는 나라로 바뀌어질 것을 소망했어요. 지금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이 메시아를 통해서 다른 나라는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품었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목적이 사실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렸냐? 말씀을 근거로 기다렸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입성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야 어디 가면 그 나귀 한 마리가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그 주인한테 그거 달라 그래. 내가 달라 그러면 줄 거야. 불구하고 네 아멘 하고 순종해서 가서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얼른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큰 나귀를 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어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어떻게 해요? 입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열을 느꼈겠죠. 야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가시적인 측면에서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대로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대로 그렇게 입성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인하고 확실히 믿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일파만파 여기저기 전파가 되었죠.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생겼어요. 야,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라면 메시아 말고 누가 있겠어.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다. 예수님은 곧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제자들은요, 이게 좀 굼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 성경을 기록할 때쯤 제자들이 그제서야 그게 메시아의 정말 입성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가는 놀라우신 사건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요한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우리 다 몰랐단 말이죠. 오히려 백성들은 희열을 느끼고 자기네들 소망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맞이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히 몰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기간인데 바리새인들하고 이 대제사장, 이 무리들, 서기관들, 이 무리들은 지금 코가 좌절했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이 그 사건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한테 가서 고발했죠. 어떻게 보면 보고했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협의를 했어요. 예수를 아무래도 죽여야 되겠는데 이거 너무 인기가 좋아졌어. 아무래도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 우리 권위가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가 지금 위태로워.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9절부터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만 보려고 한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자, 10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를. 누구까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사로까지. 이 증거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입장이 곤란해요. 어마어마한 세력이, 그때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거든요. 애들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12장 19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그 무리가 두려웠으면, 크게 느껴졌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좌절하는 메시지로 이 말을 요한이 정확하게 기록해 놨는데, 이것은 구속 섭리 가운데 역사적으로 볼 때 온 세계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따를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 하나의 모형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를 목도하면서 저를 좇는 자들도 자기 꿈을 펼치기 위해서 좇는 거고, 그렇죠? 또 그것을 두려워하는 인간들도 자기 목적들을 상실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이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라고 정한 거예요. 이거는 중의적 표현이죠. 얘네들은 부정적으로 표현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온 세상의 주님을 따를 나를 소망해야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수많은 흰옷 입은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하잖아요. 최후의 승리를 목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댔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의 눈에도 온 세상이 주님을 좇는 그런 역사를 발견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보니까 그들을 떠나, 이게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냥 떠나셔서 베다니로 가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베다니로 가서 뭐예요? 밤을 지내셨다. 밤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들을 떠나, 이 떠남과 밤이라는 단어를 지금 거기다가 문장 안에다 넣으면서 예수님과 대치되는 시대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과 동시에 그 안에 뭐예요? 영성이 있어요. 그리고 매우 시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감대로 적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을 떠난다, 이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거민들이 어떻게 사는가 황묵해 되고 화가 미친다고 호세아서 9장 12절과 예레미야서 6장 8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 그 땅이 거민이 없는 땅이 된다. 땅에 사람이 없는데 그 무슨 땅이에요? 그게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황무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셨다는 건 그들이 황무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이 이미 황무한 상태이고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을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보니까요, 표적을 구하는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대해서도 떠나신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할렐루야 하고 호산나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다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메시아로 믿는가?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 내 꿈 때문에 필요한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될 성경 구절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박 베다니에서 유하셨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깝고 감난산 근처 동네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제 왔다 갔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무셨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장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가 살던 곳이었다.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2절, 12장 1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1년치 연세, 우리 제주축복교회 연세를 갖다가 한 번에 부었어요. 성경에는 어떤 데는 발에 부었다, 어떤 데는 머리에 부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해 보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자기 머리로 다 닦아내고 눈물로 적시며,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제가 열심히 새벽에 증거했잖아요. 수요 예배 때도 증거하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저께 일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편안하신 곳이 어딜까요? 이 베다니예요, 베다니. 그래서 이곳이 또 중요한 건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어디서 우리가 승천하셨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예? 근데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어디에서 올라가신 거예요? 베다니 앞에서. 그러니까 이 장소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푸근하게 사랑과 애정을 담았던 장소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7장 28절, 11장 43절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렇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46절에 믿는 자들은 어둠에 머물지 않는다. 내가 빛인데. 47절에 내가 이 땅에서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야. 48절에 예수를 버리는 자는 반드시 심판에 거할 거야. 나를 취해라. 나를 믿어라. 끝까지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49절에 뭐예요? 이 모든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참고 인내하신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리고 50절, 자, 찾았잖아요, 아까, 그죠? 자, 그러면서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상과 이념이 이랍니다. 50절, 나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버려질 것을 아심에도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려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 욕심들, 삶을 정말 따라가는 모든 지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 사역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는 온전한 순종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같이 다짐해 주신다면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